예수님 부활이 나에게는,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온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절과 함께 신앙과 믿음, 또 삶에 하시는 모든 일이 새롭게 또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1절로 34절은 부활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고 35절 58절은 부활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의 생애는 끝납니다. 어떤 종교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 육체와 영혼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생각했어요. 이것을 철학적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에 의하면 육체는 죽음을 맞아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를 영혼 불면설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영혼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혼 불면설,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바로 각종 종교에도 다 통용됐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철학의 영혼 불면설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을 때 육체는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영혼만 육체를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영적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몸은 인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이 살아난다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부활은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 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3일 만에 부활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영혼과 하나 된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친히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2번이나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십체를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 밖에는 파수병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사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고만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겁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파수꾼 몇 명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일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요. 그때 대제사장은요, 장로들과 더불어 의논한 후에 그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 보고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네들의 잘못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하여 군병들은 그대로 총독에게 보고하였고 그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난과 핍박 앞에 너무나 나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요한, 마태, 누가, 야고보 많은 제자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또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이신 것을 보라.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증거와 성도들의 믿음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던 거예요.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오셨어요. 모든 성도들은 입과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 이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 부활은요,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고 선포했다면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에 복음이 빠진 복음은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헛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야.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 없는 죽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쾌락과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고난을 이겨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멋대로 죄를 벗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죄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믿다가 죽은 자들은 망하게 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고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많은 이들이 그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죽어간 이들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죽음이 값진 게 되는데 부활이 없었다.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물질로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거,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향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헛된 겁니다. 필요 없는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았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우리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샤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예수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응? 죽음이 끝인 줄을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즘 의학 발달로 각종 질병이 많이 고침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암 정복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 큰 소리 쳐요. 2000년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응? 주름살 제거돼서 젊은이 같아 보여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몇 년은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죽은 자들의 영생의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과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사망의 부활로 지옥에서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 만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모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다 살아납니다. 살아남은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영광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우리도 이때 영광의 몸을 입을 겁니다. 죽음, 고통, 질병, 바로 노화가 없는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그 부활한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몸, 거룩한 몸, 영생 부활에 참여하는 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 다시 죽지 않는 그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51절 5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세상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 부활의 소망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땅이 편하고 정말로 다 혜택을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쁘고 싶은 거 다 이러고 살다 보니까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부활을 위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삶의 자세를 바꿔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축복은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적으로 부모나 조상으로 받은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그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을 말해요. 구약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가 곧 기업입니다. 구원과 영생 약속, 축복이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 완전한 기업, 영생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기업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요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도 상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서 아름답게 큰 집을 장만해요. 훌륭한 저택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나고 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가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다 놓고 가요. 이게 소유는 한순간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면 바로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 돼요. 한평생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그 한 노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테이프에다가 이제 뭔가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라. 그러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이 거행됐을 때 목사님을 생각하며 모인 그 많은 성도들은 그 테이프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 김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뭔가를 또 웃음을 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담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 또 김 권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또 위해서도 한마디 해요. 권사님 졸지지 마십시오. 그 장례식에도 뭔가를 기쁨을 웃음을 주고 싶은 슬픔이 아니라 웃음을 주고 싶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떠나가야 할 이 세상에 미련 가지 말고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물도,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자식들도 다 믿음까지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처럼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는요,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낙심하고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여,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부활로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2000년 동안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교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린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은요, 예배 날을 바꾸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던 그 예배가 부활을 하신 날, 안식 후 첫날로 바뀌어서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로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할례 대신에 성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성례전을 제대로 치러야 돼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죽음을 의미하고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부활신앙을 소유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부분을 얘기합니다. 57절 이하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라. 나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의 기초를 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요, 의례적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부활로 적용돼요. 나타나는 것이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나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 중에 위기를 당할 때 부활, 재림, 천국, 여러분 이것이 있기에 다시 신앙을 우리가 지켰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절폐하시고